몇 년 전에 TV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 드라마는 이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람들이 이 스카이 캐슬 안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자신들의 성 안에서 최고의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세상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소 과장되어 보이지만 이 드라마는 성공 위주의 그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은 결국 자신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들을 잃어버리고 그 스카이 캐슬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욕망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드라마였어요. 또 하나의 큰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에 엄청난 권력과 부로 인해서 정말 거대한 성과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톨릭 교회였어요. 이 카톨릭 교회가 하루아침에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어 갈 때 한 사람으로부터 이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치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개신교라고 하고요. 이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한거자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이 기초를 가지고 이 가톨릭의 거대한 힘과 부딪혀 싸워서 이겼던 거죠. 이후에 칼빈이 나와서 그것에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개의 강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것들을 잘못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흩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만으로 세운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홍수가 끝난 이 인간들은 아라랏 산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시날 평지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던 곳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가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어가 하나면 그들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되고 서로 생각들을 나누게 보면 언젠가는 하나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비록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일치하고 통일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이 서로는 소통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은 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가지고 역청으로 건물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동굴에 살든지 아니면 진흙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움막 정도의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로 거대한 집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죠. 그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문화라는 말 라틴어 쿨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컬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 경작하다 또는 파종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그 본래 의미를 보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이 바로 문화 명령인데 그것이 다 종교적인 어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한 일환으로 오늘 이들이 벽돌을 굽는 법을 알게 되었고 역청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 생활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생활이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소위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고 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문명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4대 문명이 바로 시초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것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뜻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상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물 물리학자인 그레고리 스톡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진화를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을 복제하고 또 그 장기를 얻기 위해서 마치 부품 생산하듯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 물질화되고 상품화로 전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명 비평가인 H. 웰스라는 분은 이러한 유전자 조작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모로 박사의 섬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로 박사가 현재 인류보다도 더 우수한 인종을 만들고자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를 이렇게 합성해 갖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의 이러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DNA를 조작해 가지고 다량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합성개가 만들어지고 합성된 이 소나 또 고양이나 원숭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막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몰락한다라는 그런 줄거리예요. 여러분,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넘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선용해야 되고 고유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한 문화들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생활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선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우리의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지만 어디에 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할 평지라는 거죠.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말 원래 의미는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액센트를 조금 달리하면은 이것이 의미가 좀 바뀌는데 무슨 뜻이냐면 혼란, 혼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의 문을 열려고 만들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혼란케 하시고 흩으셨던 곳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집을 짓고 도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탑을 쌓고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고 자기의 산을 넘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은 바로 교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인간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비판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희년서라는 책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늘을 침범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제3 바룩스라는 책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인간이 2번 다시 홍수로 멸절당하지 않기 위하여 홍수가 나도 안전하도록 피할 수 있는 탑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문화 명령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니까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곳에서 피해서 오히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피하는 것을 면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5장 3장 5절에서 잘 우리가 보았죠.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눈이 밝아질 것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는 먹게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방해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들어라, 네 뜻대로 해라, 또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이런 교만과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탑을 쌓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어 라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성전 건축도 우리가 정말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언제나 두렵고 외롭고 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집단을 만들고 서로 뭉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선하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게 될 때는 그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네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반응이 나오시는데요. 인간들의 이 탑을 쌓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다, 강림하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때때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아니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직접 강림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죄가 하늘을 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에 이제 개입하시겠다, 관망만 하지 않겠다,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직접 내려오신 거죠. 이렇게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로는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지만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언어를 혼잡해 하고 지면에서 흩어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인간들이 불통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공사는 중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관계를 맺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단어 영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하는 삶이 복이 있고 소통하는 삶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방언과 사투리들이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돼요. 한 번은 제가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대원에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니까 각지의 사람들이 기숙사 안에 들어옵니다. 경상도 사람도 오고 전라도 사람도 오고 충청도 사람도 오고 강원도 사람도 오고 각기 자기들의 언어를 쓰니까 참 저 사람은 어디서 왔구나, 어디 출신이구나 대충 알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 안에 있는 기숙사 사람들이 다 경상도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밥 먹었냐? 잘 잤냐? 전라도 사람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상도 언어가 강해가지고 다 그렇게 따라 하게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같은 교회에 청년 둘이 자취 생활을 했는데 한 친구는 고향이 부산이었어요. 한 친구는 또 충청도인데 이 부산 친구가 먼저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를 켜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자다가 너무 이제 좀 일어나다 갑자기 야쿠르트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 소리야? 왜 자다 이런 소리를 하지? 그거는 그냥 무시했답니다. 근데 또 중간에 일어나서 야쿠르트 줘 이런 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깨워가지고 야 도대체 이 밤에 웬 야쿠르트를 주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부산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야쿠르트 달라했노? 내는 선풍기 바람이 세서 약으로 틀어줄라 하지 않았나? 참, 약으로 틀어줬다는 거야. 약으로 틀어주라를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의미를 모르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중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예라고 하는데 아닌 것이 있고 또 말로는 no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yes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상황과 맥락에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거기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어의 불통이 다시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소리가 나네.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서로 각기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하나의 언어를 쓸 거로 생각돼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를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언어로 성령 안에서 소통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서 불통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소통의 역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그래서 불통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나? 바로 성령 안에서 소통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방송을 하면서 크게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요.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은 뭘 의미할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성공과 번영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바벨탑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종교 계획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웃과의 소통도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이웃들과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또 이웃과 온전히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